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인물은 누구 같아요? 침례 요한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부르심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먼저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오시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에 앞에 미리 뭐라 그러죠? 그 빨간 붉은 양탄자를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냥 하나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외쳤어요. 그랬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목사님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이 예수님을 볼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침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요단강에 침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침례를 막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의 눈에 딱 고백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이 예비했던 그분이 오시자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의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침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이는 자기보다 능력도 많고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엔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기가 공공연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이하게 아무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볼 때, 지금 침례 요한이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불법에 의한, 이게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잘못된 신문을 받아서 갇혀 있는데, 지금 자신과 같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다른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내가 얘기했던 이분 맞나?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지금. 그 요한을 따르는 쫓는 광야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면요, 이 메시아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가 지금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어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죠. 동민아, 좀 차리세요, 정신.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봤으니까 모르죠. 별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지금 따랐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침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땅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메시아가 진짜 맞나? 정말 그분이 맞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이 이 상황,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메시아라고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젊은 시절 평생을 준비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참담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소리만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기 시골, 갈릴리 지역, 시골 지역만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몇 명 고쳐주고 귀신 쫓아냈다고 몇 가지 기적만 행한다라는 소식만 들으니까,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만 들으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진짜 의지한 그분이 맞나? 이렇게 고민되고 걱정이 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요한의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실까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까지 되는 기독교인들이 막 맞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계획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의 응답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처럼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절망만 가득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이 나라가 변할 거야, 이 나라는 좋게 변할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실망과 절망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 모든 것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이 서구의 이전에 기독교로 아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보세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 아시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이 더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요, 지금은 선교국이 됐어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선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1800년대 말 14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던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나라가 되었고,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만연하고 무슬림이 만연한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영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요, 결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기도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나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해요. 침례 요한 자기가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요한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과 제자들에겐 지금 이 문제가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맞는지 틀린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냐? 예수님은 그 요한과 제자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마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요한과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말해주라.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실로암 안과, 뭐 안과 병원 가서 눈이 잘 안 보이면 뭐 각막 이식해서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진뱅이가 걷고 한 번도 38년 된 병자, 걸어본 적도 없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자리 들고 걸어갔어요. 한 달, 두 달만 기부스해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육이 붙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었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이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심판하는 메시아. 저주하고 보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때가 아마 그럴 때가 아니었을까? 침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심판과 보복과 저주가 있는 곳, 그게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곳에는 치유와 생명과 복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치유와 생명과 복음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요,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일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바꾸지도 못할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어느 자리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느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5절 말씀 이어서 바로 요한과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세요?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생각할 때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으로 한정짓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한정지을 때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아, 하나님은 이럴 거야, 딱 단정해버리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즉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윤석열 나왔네, 갑작스럽게 나왔네요. 이 탄핵이고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독교인들 막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10월 21일인가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이 나라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바로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도와 나의 뜻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에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그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의 삶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지혜도 별로 없고요, 우리 부모님도 잘 살지도 못하고요, 나는 정말 뭐 하나 뛰어난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일에, 주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뒷부분이에요. 말씀. 어떤 예언자보다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율법의 대가이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들이 자부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 모세보다, 이사야와 엘리사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모세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뛰어난 예언자라고? 이사야와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로 엘리사는 뭐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을 했고,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던 예언자들을, 그 예언자들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1절 마지막 부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온 어떤 예언자보다도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앞세우고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수님들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교회에 정장, 목사가 정장 아님 어디 정장 입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려면 에봇 입어야죠. 저는 못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침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내가 하늘나라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이 열방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이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너의 일들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이 세상 아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쓰임받기로 다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맞이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이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